오늘은 순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기차가 철도 레일을 따라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의 레일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혜를 짜도 거기에는 인생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인생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해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배보다 더 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기에 보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다,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예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또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제 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우리는 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둠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항해를 할 때, 그래서 등대를 보고 항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등대가 없다면 그 배는 표류하게 되고 또 바위에 비딪혀서 배도 이제 바다의 길을 따라다니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난파가 되고 자초가 되고 침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므로 마침내 그들의 인생은 침몰하고 멸망으로 이르고 이렇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거듭거듭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시작하여 출애굽기 40장까지 우리에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출애굽기가 마치게 될 텐데, 여기 마지막의 내용은 이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지시한 대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서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회막을 세웁니다. 세우고, 그래서 기둥에 받침대가 있고, 또 널판이 있고, 띠를 두르고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에 덮개를 덮고, 이렇게 하여 이제 성막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기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맨 처음으로 들어가는 성전 기구가 언약궤입니다. 정거궤, 법궤, 언약궤가 이제 맨 처음에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들어가는 문에 휘장이 드리워집니다. 휘장이 드려지고 그 다음 제 성소에 떡상이 위치를 하고 떡상을 놓고 등잔대를 놓고 그러니까 떡상은 북쪽에 놓고 등잔대는 남쪽에 놓고 또 향단을 또 그 앞쪽에 놓고 이렇게 하여 이제 성소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휘장이 드려지고 그 다음 주에 번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번제단을 이제 그 성막 울타리의 출입구 쪽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 다음 주에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또 이제 넣습니다. 물두멍을 넣고 번제단을 넣고 그 다음 주에 맨 마지막에 그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가 되겠죠. 울타리를 만들고 또 그 들어가는 출입구 동쪽에 있는 그 출입구 문에 휘장을 달므로 이제 이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소제로 예배를 드렸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정거교회, 언약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보면 언약교회에 만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거판, 십계명 돌판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여 거기에는 이제 마치 만나가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론의 지팡이와 더불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데 이 장면에 보면 여기 이제 만나도 없고 아론의 지팡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의 번역의 내용을 이제 조금 수정돼야 할 것이 이제 언약궤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두고 만나를 두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정확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참 이제 성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 중에 보면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러면서 8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 성소, 회막을 이제 만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라.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다 보면 곁길로 가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예, 새겨 놓으면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곁길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제도와 풍습, 관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뭐 이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통상은 이제 한번 자리를 정하면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계속 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직장을 따라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이사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든 사람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사귀어 왔고 또 그 지역에 그 많은 그 지식과 정보들이 있고 삶의 노하우라거나 지혜를 얻었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람도 새롭고 또 모든 또 지리도 익혀야 하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라는 게 통상 이제 불편하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나마 그런 불편함이 적은데 옛날에는 정말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는 대단한 모험이었고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로 땅을 떠났어.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말로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여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이삭 독자 아들을 빼앗아가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정말로 하늘이 캄캄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며 망연자실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자식만은 아들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 예방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백신 때문에 사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가족들이 아프겠습니까? 젊은 사람 혹은 또 연세 있는 분 누구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갑자기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백신 맞아서 사망하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런 당황하는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불평하는 모습이나 낭망하는 모습 이런 것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양으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어려운 힘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귀한 순종을 보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 그런 이제 귀한 약속의 선물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내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이제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랬을 때 모세는 이제 저는 이제 입이 둔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 3살 많은 그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왕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고 군사도 많고 군대도 많고 힘이 강하여 도무지 모세 홀로 가서 될 법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모세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순종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지 않네. 이런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 이제 광야로 가고 있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바보같이 이스라엘의 그 노예들을 내가 왜 놓아줬을까 이러면서 군대들을 동원하여 다시 포로로 잡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을 때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에 길을 여셨잖아요. 홍해 바다에.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셔서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안목은 도무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 벌써 그 가운데 해결책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또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매일 여세 동안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이제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 정말로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영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묻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여 이렇게 언약궤를 앞서고 여리고성을 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그래서 정말로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여리고성의 경관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로 무기로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또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서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하늘로서 큰 빛이 둘러비치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내가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순종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으로 하여 이제 3번 먼 길을 수백 킬로 또 뭐 1000킬로가 넘는 그런 여정들을 이렇게 오가며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하여,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계시의 말씀을 바울에게 쏟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이런 이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순종함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게 되잖아요.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의 길, 참 하고 싶지 않는, 걷고 싶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며 마음껏 복을 누리고 과일을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와서 그 열매, 아담아, 하와야, 그 열매 따먹어도 괜찮다. 그 열매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지혜가 넘치고 이렇게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뱀 뒤에 있는 역사는 마귀의 말에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 마귀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마침내 사망이 오고 마침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불행을 온 인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롯의 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제 도망가라. 이렇게 빨리 가라.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 이랬을 때
그리고 이제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서는 도망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멸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롯의 가족에게 그런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그것은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겠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롯에처럼 뒤 조금 돌아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가축이나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제 물리쳤지만은 아가광을 살리고 살찐 소와 양을 이제 남겨두는 이런 이제 불신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은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 왕 다윗 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열매 결과를 반드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외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우리게 오늘도 이제 못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도 피곤해도 손님이 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늘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방심하면 이렇게 놓쳐버리기 십상입니다. 일주일도 지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지나온 한 주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기 싫다고 하여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사님이 잘하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해 이러면서 아예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압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백성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말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그렇게 하여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순종하고 전도에 순종하고 요 세 가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영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